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20장 1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 신앙의 타락으로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레위 사람의 망측한 행동을 봤습니다. 자신의 첩이 죽자 그 시신을 무려 12조각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또는 선조들로부터 이런 극악한 일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지금 레위 사람은 분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려고 갔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동네 깡패들이 그 집에 쳐들어왔고 내 아내를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원통합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12지파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아 동네 사람들이 왜 노신사의 집에 찾아왔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이게 한지라. 기브아 동네 깡패들은 모두가 미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광기가 보였고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더러웠습니다. 그들의 손짓은 모두가 가증한 벌레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가 오늘 밤에는 저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욕정을 채울 것이다. 동네 깡패들이 지목한 사람 누굽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레위 사람입니다. 기브아에는 법이 없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는 영적인 리더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왜 기브아 깡패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누구도 그들의 악행을 막아서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적지 않은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표현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던 이유는 기브아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만연된 죄의 행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반드시 걷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균형 감각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이 상실되면 반드시 걷지를 못하고요, 달리기를 해도 반드시 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심각한 증상은 영적인 균형 감각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죄인지 즐거움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브아 동네 깡패들은 이 모든 일들을 즐거움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행동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남자를 도구 삼기 원했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성을 탐닉함으로 즐거움을 대체했습니다. 기브아는 지금 죄로 인하여 마음이 모두 어두운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죄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명확한 표현은 악을 행하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브아 동네 깡패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부모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아마 무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피해가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을 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도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우리를 돌이켜 본다면 기부와 동네 깡패처럼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둡게 됨으로 인하여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선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더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부와 동네 깡패들의 행동처럼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보 상자 앞에 앉아서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는 장비를 통하여 내 생각을 모두 빼앗기며 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성경은 일주일에 얼마나 보십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정작 기부와 동네 깡패처럼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기부와 동네 깡패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했던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행동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만한 힘이 있어서 죄로 표출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의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빼앗긴 정욕의 눈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다윗은 그 정욕의 눈으로 말미암아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신 곁에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이니까 내가 이 정도 여자와 살아가는 것이 뭐 큰 죄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했죠. 지금 목욕하고 있는 저 여인을 부인의 그룹으로 추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다윗 성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인 가족들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30인의 용사 중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지금 암몬과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 항상 전쟁 선두에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고 임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죄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모두가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범하지 않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의 횟수가 하루에도 수천 번씩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하십니까? 이런 행동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야 라고 아십니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감정, 즉 나의 만족을 따라 행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보초병이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뱀처럼 지혜로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피곤하니까 이거 하나만 봐야지 라고 하면서 시청했던 인터넷 매체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 인터넷이 없으면 한 시간도 스스로 혼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 영상을 듣고 더 이상 인터넷으로는 다른 영상을 오늘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영혼의 거룩을 지키는 것에는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무도 거룩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부와 동네 깡패처럼 자신들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십시오. 결코 헛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붙잡힘 당하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